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적한 자요, 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그냥 자기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이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 24절부터 오늘 본문 26절,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육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천지 만물들을 운행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대해서는 삶의 구석구석까지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을 하십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이것을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받는 그 이상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 자체를 그렇게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으로 여기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서 불행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받기 싫어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들을 애써 간섭하지 않으려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렇게 했다고 과연 인간들이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이 자유는 인간을 돌이키기 어려운 그 비극의 자리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현실 세계의 인간의 삶, 이것들을 통하여서 잘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버려 두신 그 결과로 행복은커녕 인간 세계에 온갖 죄만이 더욱더 관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재촉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적으로 임하지 않더라도 인간 스스로 그렇게 자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을 싫어하고 자유를 만끽하려고 했던 그 인류는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그 근본인 뿌리에서부터 잘려나가면 살아갈 수 없듯이 인간도 자기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면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오랜 역사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셔서 관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간섭을 받는 것이 자유의 구속이 아닌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반대말을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나 다른 말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사실 증오도 관심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간섭과 보살핌 안에서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며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은 인간의 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인간의 이 성적인 범죄와 사회적인 범죄를 따로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성적 범죄와 일반 사회적인 범죄를 구분하여서 말하는 것을 따랐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성적 범죄를 단순히 하나의 죄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적 범죄보다 그 자체보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인 영리 현상을 모든 사회적인 그 영리 현상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초반을 보게 되면 이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2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한 결과 찾아오게 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영리 현상은 인간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역전시킨 데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영리 현상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이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일 때만 그렇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가져가게 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쓰게 되고 마치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서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영리 현상을 정상으로 이렇게 되돌리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더 좋은 법과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들을 순화시켜야 될까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강한 힘으로 제압하고 제재하여서 그 모든 영리 현상을 정상으로 이렇게 돌려야 될까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고 또 나름대로 좋다는 법들을 만들어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여전히 영리 현상과 그 죄가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강한 힘으로 제재하는 건 역시 강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여서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막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서 경건하게 의로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좋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각자의 그 삶의 모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러한 일에 많은 예산, 돈을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함께 축제의 장을 벌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연초에 계획을 하고 1년 동안 기도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일 가운데에 우리에게 결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며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기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과 그 만지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